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어제 떡상, 진설병을 놓은 떡상을 공부했는데 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말한다. 곧 예수의 살과 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옆에 금촛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금촛대를 하나님께서 성전에 두라 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생활은 어두움이 떠나고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밤이었으나 이제 아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이는 밤 같은 인생을 마감하고 부활의 새 아침,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 사는 자들을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한 이동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영적 생활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해서 변화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변화가 와야 할 텐데 그 변화가 없는 답답하고 지루한 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 심령의 변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지혜를 터득했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변화가 오면 기도가 달라져요. 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내 안에 그의 살과 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져요.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설교 들어도 기도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잠깐 듣고 감상할 뿐이죠.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담당할 때에 정말 그 교회의 분위기가 저한테는 여리고성 같았어요. 교인들 중에서 찬송하더라도 또 빨리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저의 보혈은. 그러니까 내가 찬송한 속도의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지지부진한지 꼭 경로당 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디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저 설교도 막 설교해야 되죠. 기도합시다 하는데 제가 한동안 허공에서 내가 허공 치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목사 혼자만 열심을 내지 혼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뚱멀뚱 바라봐만 보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힘쓰냐? 살살 해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해도 다 듣거든. 왜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힘있게 딱 간절히 우리 이렇게 근데 따라오질 않아요. 설교하면서 고독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 전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고독하더라고요. 하루는 설교하다가 내가 너무 설교할 때 요령 피우는구나. 대개 설교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게 조용 하다가 점점 크레센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꽝 하고 마치는 것이 하나의 그 정석같이 여겼던 내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가. 그래 다음 주부터는 내가 설교하는 그 첫 마디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겠다. 힘을 다해서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읽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이렇게 시작했더니요. 설교 아주 중반도 안 지났는데 어지러지래요. 힘이 달려가지고 어지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큰 가정에서 한 몇십 년씩 예배드렸기 때문에 몸이 휘청해요. 정말 내가 그동안에 여유를 많이 부렸구나. 꾀를 많이 피웠구나. 힘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 설교를 다 마치니까 정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또 끝나니까 누구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심 식사를 큰 원탁 테이블에다가 그곳이 좀 형편이 좋아서 잘 사는 동네거든요. 음식 기가 막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참 맛있는 것만 다 있어요. 다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또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식탁 보고 밥 먹을 힘이 안 생겨요. 마치 이 몸에 기가 쏙 빠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이 없는 그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무척 힘든 세월이었어요. 근데 4개월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설교 도중에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누가 힘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막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12교구인데 지금 한 교회지만 자기 교구밖에 몰라요. 바로 옆에 교구 누군지 모르고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칸막이를 제거하려면 교육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만들자고 제청하니까 조인들도 관심도 없고 전사님들도 4사람인데 딱 2대2예요. 목사 말에 찬동한 사람 2이고
반대한 사람 둘이에요. 아니 교회까지 차로 10분 걸리는데 무슨 교육관입니까? 그래서 물론 가까운 데는 15분이지만 저 먼 데는 1시간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를 잘 알고 한 마음이 될 때 한 교회이지 따로따로 12조각이면 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런 큰 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고 했는데 그 4개월 지난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지더니 마침내 9개월 만에 교육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련해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전도라면은 하나 접어놓고 한 교회입니다. 전도 다른 데서 하고 그리고 거기는 헌신을 많이 했어요. 헌신은 그 교회 전체에서 가장 많이 했던 교회인데 그냥 그 교회는 헌신하는 것으로서 몫을 다했다 해도 다 잘했네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이듬해에 가서 새벽 기도해 합시다. 새벽 기도 그날은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해서 하는지 그때 들통에다가 죽을 끓여와가지고 거기도 간단한 샌드위치와 함께 그런 서로가 자원에 봉사하면서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즉각 바로 출근합시다. 그래서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그때 새벽 기도에 6, 70명 난다고는 상상 못할 정도였어요. 복작하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막 서로가 놀란 거죠. 우리도 새벽 기도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전도대회 때 전체 교회에서 전도대회 1등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전도 열심히 한다는 교회를 제치고 한 해 95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때 정말 서로가 놀랐어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역사 있는 게 신기하고 감사하다.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끝없이 마음은 허전하고 답답한 세월을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 지금 자신을 이겨보려고 하는 결심. 내 입에서 망령된 말이 나오고 헛된 말이 나와도 그걸 절제할 힘이 없고 자기 마음에 먼지처럼 쌓이는 근심과 염려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할 터인데 이런 시간이 없이 오히려 먼지만 쌓여갑니다. 근심만 쌓여갑니다. 낙심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갑니다. 나중엔 자신도 그 짐을 지기 힘들어서 풀썩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기만 하나요? 엎드려지죠.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영적 생활을 버거워하면서 지쳐서 피곤에 지쳐서 찌들은 사람도 있고 아예 자포자기한 사람 그저 나 마음대로 하셔 같이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 마냥 자기 의지는 없고 자기가 그저 사람들이 하자는 신앙생활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아침이란 말은 요원한 겁니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밤만 됐습니까?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킬 듯이 온 바다가 다 흉용하는 정말 이제는 오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배는 기울어지죠. 물은 들어오죠. 풍랑은 치죠. 깜깜하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시간들을 거듭거듭 맞이하고 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지만 나는 은혜 받았다고 기뻐 감격한 시간이 과연 며칠이나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놓고도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되긴 될 거야. 막연한 기대,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겐 절망인데
차차 세월 가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세월 가면은 그게 희미해질 수 있어요. 좋아했던 마음, 싫어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슬픈 마음은 세월이 가면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세월이 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영적인 일은 정반대랍니다. 점점 벌어집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점점 심하게 됩니다. 의심은 몇 갑절의 의심을 낳고 그건 또 더 큰 불신앙을 낳고 나중에는 스스로가 영적 생활을 포기하게 돼요. 나무에다 쐐기를 박아놓으면 처음엔 조그만 조각인데 그것이 박히는 순간에는 나무에 흠집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박혀놓은 쐐기 그 조그만 조각 때문에 나무는 쩍쩍쩍 나중에는 빠개져 버린다. 갈라지는 겁니다. 세월을 기대한 사람은 영적 사람 아닙니다. 세월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세월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세월을 따라잡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저편에는 형이 군사를 들이고 왔다는 말 듣고서 이젠 자기 목숨도 추풍낙엽이다. 이젠 끝났다. 지금까지 애써 벌어놓은 것도 다 날리겠구나.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없구나. 할 때에 그는 한숨만 쉬고 야복강가에서 날새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밤새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가 아침 맞이할 때 분이엘의 아침해가 힘있게 솟더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심령에 분이엘의 아침해가 솟아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밤을 다 마감하고 여러분이 이 수련을 마칠 때에는 이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이엘의 아침해가 떠올랐다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변화예요. 말씀을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었던 것 같고 기도도 한 것 같고 기도 안 한 거나 비슷하고 이렇다면 무슨 영적 생활입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밝아야 돼요. 영적 생활은 이 심령에서부터 밝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이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속을 환하게. 아침에 해는 떴지만 자기 마음은 여전히 밤이라면 어찌 되겠어요? 하루를 맞이했지만 의욕도 없고 낙심과 좌절뿐이고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산다니 하고 한다면 아침이 무슨 즐거움 있게 반갑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자기의 등불로 삼으셨는데 그 등불을 밝힐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행복해 만들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와 결혼하면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속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그렇게 다짐해서 믿었다는 거죠. 내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손은 퉁퉁 불었어요. 마디에 굳은 살이 배기고 손이 갈라지고 내가 속았어요. 근데 그 사람만 속은 게 아닙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희귀할 겁니다. 여러분 애당초부터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여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소원을 버리세요. 사람은
행복하게 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행복을 다른 데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또 그 환경이, 그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도 주님이 계셔야만이 서로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주님을 인하여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스스로가 나를 일으킬 수가 없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주님, 여기는 지금은 밤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떡을 그 손에 올려놓으니까 빈들에 이적이 있었어요. 주님, 지금은 밤입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한 사람들에게 분열의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는 등잔이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밝히시는, 내 영혼을 날마다 밝히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성전의 등잔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루 24시간 한 번도 꺼지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항상 이 감람유로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끊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감람유로 감람유를 태워가지고 불을 피우면 끓음이 생기게 되죠. 그럼 끓음이 이 끄트머리에 쌓여서 불똥이 생깁니다. 불똥이 끼게 되면은 불을 아무리 밝게 키우려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게를 만들어 하시고 그걸로 불집게로 불똥을 따도록 말씀하셨어요. 영적 생활도 어느새 불똥이 끼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했는데 점점 신앙생활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똥이 낍니다. 자신의 마음도 나태해지고 그 마음도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 마음도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전에는 순전하게 은혜 받던 사람들이 기도도 무게가 들어가요.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의 목소리하고 평상시의 목소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자기 자신이 좀 신령하게 보이려고 언제나 목소리가 신소리예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할 때는 항상 이 목소리예요.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근데 하루는 자기 집에 전화가 와서 할렐루야,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 아무개다. 너냐?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한테도 그래 안녕, 너 돌았냐 할까봐 너냐? 웬일이냐 하더라는 거죠. 뭔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나의 힘이 들어가고 가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똥이 끼인 겁니다. 기도도 벌써 불똥이 낀 기도가 있어요. 겉도는 기도들 녹음기 틀은 거 마냥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토시 하나 안 틀릴 만큼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 토시 하나 안 틀릴 만큼 그런 기도라면 그의 진정성이 과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는 기도일까? 신기한 것은요, 같은 본문, 이번에도 콜롬비아에서 주일날 3번 설교하는데 제목은 같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는데 똑같이 할래도 안 됩니다. 설교가
똑같이 거기에 통역한 사람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같은 제목인데도 그렇게 참 각각 달리하신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똑같이 하려면 안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만화가가 캐릭터를 만듭니다. A라는 캐릭터, B라는 캐릭터. 근데 각각 달라야겠죠. 근데 그 어떤 사람 말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만화가도 400명 이상의 캐릭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어느새 똑같은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이 똑같게 하겠다는 노력도 사람은 얼마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난 다르게 해봐야지 일부러 그렇게 마음먹어도 잘 안 되는데요.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같은 설교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똑같이 같은 사람이 똑같이 안 나온다. 영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영감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영적 사람이라면 영감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이번 주도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항상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영감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도 어느새 불똥이 껴 있어가지고 닳고 다른 기도 10년 전에 한 기도와 똑같아요. 특히 이거 속에 가끔가다 기도해 보면 사족 같은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인제에 우리가 또 모였는데 인제에 처음에 강원도 인제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제에 또 어떤 분은 참으로 처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이런 거 했더니 거의 기도의 추임새 마냥 참으로 인제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똥이 끼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신앙의 불똥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면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심을 느낄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원치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어서 그때 그 말씀,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정지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 거랍니다. 진행하는 것이랍니다. 종교인들은 도닥듯이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복이 아니고 진행하는 겁니다. 어제 있던 데서 여러분 구름이 움직인 거 보셨어요? 하늘에 멍하니 구름 떠 있는 것 같죠? 구름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시간을 두어 보세요. 구름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밤같이 하게 하지 말라고 밤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 영혼에 등불을 설치하셔서 내 영혼이 그 빛으로 밝아지고 그 빛으로 살게 하셨어요. 성경을 봐도 모른다고 하죠. 왜? 여러분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우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두우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커지, 소리 크게 하는구나, 그것만 들리지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딴 생각하면요, 다 그 사람 간 다음에
한마디 기억도 안 나요. 왜? 건너먹기 때문에. 우리는 밤중에는 일할 수 없어요. 밤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손님을 하시죠. 그때가 왔으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밤에는 불을 끄고 잡니다. 쉽니다. 밤에 뭘 찾으려면 아주 힘들고 복잡하죠. 불을 켜야 되고 대낮보다 더 밝게 켜서 애를 써야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때가 낮으니 내가 일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 영혼이 밝아야 일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이 밝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왜 필요합니까? 길은 있지만은 그 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불을 밝혀서라도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마치 길을 만들어 놓듯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두우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는 홍해가 말라가지고 마른 길이 보여요. 그러나 뒤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다 빠져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바다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육지가 보이는가? 그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이런 신기한 장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그 등불을 밝히도록 성소에 하나님께서 등잔을 설치하시고 등잔에 불을 밝히라. 불을 밝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영혼에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등불.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 하나님의 등불이요. 내 영혼 하나님의 등불이요. 그러니까 뻔히 그렇게 하면 자기 영혼이 멸망할 줄 알면서도 걸어갑니다. 그 성경에 시편 73편에 보니까 내가 한마디하면 실족할 뻔했도다. 왜? 의인은 날마다 고난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도다. 그들은 배나 더 추수하고 악인은 형통한데 오히려 의인들은 곤고한 날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인가? 라고 생각했도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럼틀 위에 놔둔 것을 봤도다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미끄럼틀 위에 놔두다. 놓는 순간에 그들은 누구도 말릴 수 없이 미끄러 내려가지고 저 밑으로 추락해 버릴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그를 미끄럼틀에 놔둔 것처럼 그래도 그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이미 그 멸망길이 그 앞에 입을 벌리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방송에서 그 세월호가 출발하기 전 모습들, 안개가 낀 장면, 또 출항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출항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줄줄이 그 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화면에 본 적이 있어요. 꽤 그 방송에서도 몇 시간 후에 닥칠 불행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들 서로 셀카를 찍고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고 나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 배가 몇 시간 후면은 그렇게 끔찍한 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다 줄지어서 계속 수백 명이 그 큰 배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때 내 영혼을 그분이 돌보셔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그 길을 그분이 막으시고 오히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할 수 없도록 하시는데 바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출입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내가 갈 곳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그분이 막아주시는 것.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나의 출입을 지키시옵소서. 시작. 주여 나의 출입을 지키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출입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혼이 등불이 밝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기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비록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키시고 원수가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악인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해친 자가 나와서 그들이 졸지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등불이 있어요. 곧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성전의 등불을 항상 밝히듯이 우리 속에 항상 내 영혼이란 등불에 항상 성령이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장치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심이 그렇습니다. 등잔은 있는데 그 등불이 켜있지 않다면, 여러분 저 전구는 다 있는데 스위치 올려도 불이 안 들어온다면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등불이 켜지게 하세요. 내 등잔에 등불이 켜지도록 하나님이 내 영적 생활에 밤같은 신앙생활을 마감하고 환한 대낮 의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분열의 아침 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함이 있어요. 또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등불이 켜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안다면은, 그분이 우리 앞길을 밝히 보이신다면은 그런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도 6절, 특히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영혼의 등불이 켜진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이 말. 염려와 근심이 그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평강에 평강을 주십니다. 어저께 우리 김동애 안수 집사님 두 번째 손녀 얻으셨어요. 우리 축하 한번 해드리세요. 손녀 얻었다니까요. 축하해드리니까 너무 어안이 벙벙한 모양이지? 진짜? 근데 진짜예요. 네, 어제 새벽 집회하기 전에 밑에서 이제 산기 이 통증이 온다고 지금 바로 병원 간다고 급히 기도를 부탁하셔서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출발하면은 저 병원이 분당이라고 그랬나요? 가려면 지금 딱 러시아어입니다. 출퇴근길입니다. 저 출근길입니다. 차가 빨리 간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가다가 나오면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뭐 나오면 되지 뭐 차 안에서 나오면 어떻게 안 되나? 그때는 운전수가 다 받아주겠지. 야,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혹시라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불안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걱정 마세요. 이제는 안심하고 가라고. 근데 제가 그 나중에
직접 산모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사진과 함께 그 참 재미나요. 그 메시지 보니까 자기는 제대로 힘 한 5번 쓴 것 같은데 순풍처럼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출산하러 가기 전에 상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하고 밤과 낮 같아요. 그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혹시 몰라 또 가다가 차 막히면 어떻게 하냐, 또 애가 나면 어떻게 하지, 누가 받지, 어떻게 하지. 그러나 나중에 그가 내게 보낸 메시지는 순풍같이 자기 생각에는 힘만 5번 쓴 것 같은 나와버렸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아이 가진 사람을 기도할 때는 틈틈이 기도해 주고 싶어요. 틈틈이.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안 낳았지만은 기도한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이 때는 제가 만 이틀을 고생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그 태반 방리가 되고 전치 태반에서 그냥 완전히 흘러내렸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급히 가서 목숨은 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나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다.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못 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꺼냈을 때 입에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막힐 뻔했었는데 살아났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그때부터 만 이틀을 수술한 다음이니까 잠도 못 잤는데 집사람만 잠 못 잔 게 나도 못 잤어요. 좀 잘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왜 자냐고 그래요. 나 졸리니까 자지 뭐 왜 자냐고. 나 당연히 또 졸리면 또 금방 알아채가지고 왜 자냐고. 그게 딱 이틀이거든요. 이틀 되니까 좀 이제 나아지던데, 그래 둘째 때도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 또 이틀은 고생하겠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가면서 우리 그 전사님들한테도 자 해산하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왔는데, 이제 출산하고 이제 나와서 병실에 들어온 다음에 저는 각오를 든든히 했죠. 이틀 딱 세팅을 했어요. 목표는 이틀이다. 근데 한 4시간 지났어요. 근데 걸어 내려와요. 그래서 왜 내려와? 안 아파? 괜찮대요. 이틀이 4시간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기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교인들 배만 나면 기도해 주세요. 주여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저는 이번에 우리 김문비 집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참 순산하게 하신 일들이 몇 가지 기억난 게, 그분도 분당 사는 사람인데 제가 매월마다 그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거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땐 처녀였다가 결혼했다고 들어서 나중에 아이 가졌어요. 그래도 갈 때마다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10개월 막달 됐는데 하루는 주일 오후에 목회실로 들어오는데 시무룩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원 갔는데요, 애가 거꾸로 섰대요. 그래서요, 이건 제대로 안 서면 수술해야 한다고. 그 말 듣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면 돌면 되겠네 그랬어요. 거꾸로 쓰니까 한번 돌면 원위치 아니겠어요? 그때 그 사람도 목사님 그러면 되겠네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한 보름쯤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출산하러 간다고 해서 전사님과 같이 부지런히, 지금 저 동호대교 건너면 안세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 홈과약 아닙니다. 그 병원에서 부지런히 연락받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무개 있냐 했더니 2층 입원실로 안내해요. 전화한 거 봐서는 얘 수술대에 가든지 분만실에 가든지 뭐 할 텐데 입원실에 가서 올라가 문을 딱 열었더니 배가
쭉 한 상태에서 침상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짱 앉아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끝났이 울더라고요. 아직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애야 기다려라 간다 하고 오신 중인데 이미 끝났어요. 자기 그 말 들어보니까 자기 발로 들어와서 자기 발로 접수하고 자기 발로 품만 데 올라가가지고 힘 2번씩이나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쉬운 거 10도 낳겠어요 그러더라고요. 10명이나 낳겠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나와라! 나오니까 이게. 자, 우린 누구나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밝으면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우시리라. 하나님은 순수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되고 있어요. 그 영혼이 밝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의 등불이 밝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한 수술 앞에 두고 그 방면에 전문 의가 우리나라에서 명의로 꼽힌 사람이 낫습니다. 저기 맡깁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든든해집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잘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잠재워지죠. 여러분 영혼에 등불이 켜 있다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의사에게 맡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맡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보면은 10장인가요? 보면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러 가십니다. 근데 중간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그 일 때문에 지체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어찌해 선생을 괴롭게 하나니까 장사라 치릅시다 하고 말하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집에 가셔서 환호한 사람들을 잠잠케 하시고 떠들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더니 그 방에 들어가서 12살 된 소녀를 달리다굼 하고 일으키시니까 영혼이 돌아와서 그가 살았더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합시다. 지금 야이로 같이 그 마지막 희미한 가능성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만 죽었다고 합시다. 그때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다음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혼이 돌아와 살 것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인간은 앞을 내다보는 데는 절망인 밤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그 다음을 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영혼의 등불이 켜진 사람은 그 다음이 보인다 이 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이 보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밝은 심령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될까 캄캄할 때 아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처럼 그분이 이미 앞을 내다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속에 체험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은 등불이 필요합니다. 영혼은 있지만 등자는 있지만 그 불이 켜지 않는 밤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어둡고 우매한 심령이 돼가지고 뻔히 자기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간 사람 되지 않도록 내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내 출입을 지키시도록 우리는 영원히 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쩔어서 그만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는 과연 그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은 그날에 대해 소망이 없어요. 신앙이지만은 그날에 대해 소망이 없고 하다 누가 갑자기 충격적인 간증하면은 저 유튜브에 뭐 올린 거 보고 어머 오신대 어떻게 그때 또 잠깐 또 흔들다가 또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창세기 1장 3절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우리 영혼에 빛이 마치 불을 켜니까 불이 들어와서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등잔에 등불이 밝혀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등잔이 항상 꺼지지 않냐고 불을 밝히듯이 이 등잔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 영혼은 밝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밝히소서.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밝힐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스스로 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시는 역사를 사모하세요. 그게 성전이에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이 내 영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밝히시는 거룩한 성전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잠깐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밝히소서. 어두운 내 눈을 밝히소서. 어두운 내 마음을 밝게 도와주소서. 불신앙 자체가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 마치 빛이 비치는데 딱 그 앞에 뭘 놓으면 뒤에 그림자지죠. 복음이 가리웠다. 그래서 믿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불신앙 자체가 이런 빛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 영혼을 밝게 해주시는 역사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얼마나 우매하고 우둔한가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 것,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빛이 들어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미 내놓으신 길이 보일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일 겁니다. 내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새별처럼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자, 우리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보다 크신 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크신 분이 있음을 알고 그를 따랐어요. 다윗도 왕이지만은 자기보다 크신 분을 알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실 때 우리는 밝은 심령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안 보이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다 보시는 분이시고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분은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는 한 말을 알지 못하나 그분은 다 한 말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다 그분은 하시는 분이시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과연 여러분이 영혼이 밝기를 원하신다면, 무슨 이건 제가 철학적인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은 밝아야 됩니다. 철학적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실 때 내 영혼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밝은 사람들, 그분의 눈으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영혼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능히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능히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능히 나를 복 있게 할 수 있어요. 능히 나를 형통케 할 수 있어요. 능히 나를 붙드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와 계시게 한 것, 그게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밝은 등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신이 금방 돌아온 거 보니까 금방 밥되된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은 그렇죠.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자기보다 크신 일을 알고 그를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보다 크신 일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보다 크신 분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내가 눈을 떠 볼 때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뿐일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심령이 밝게 도와주시도록 나보다 크신 일을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역사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